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일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째로 은사가 신앙의 척도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다른 은사를 받았거나 은사 체험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거나 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신앙 성숙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사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진정한 성령 체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교단들이 지금도 이걸 주장해요. 순복음 계열의 이런 교단들은 지금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모든 은사의 기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방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은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이런 오해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해를 살펴보면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라는 오해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교회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직분들이 있어서 직분에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저마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성령의 은사 도대체 뭔가?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은사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나?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죠.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말씀 사역형 은사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지시, 가르침, 예언, 권면, 목사, 교사 같은 은사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죠. 두 번째, 능력 사역형 은사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같은 은사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기도함으로 병이 낫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병 고침의 은사죠. 언어 사역형 은사가 또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또 통역을 통해서, 선지자 같은 은사. 네 번째, 봉사 사역형 은사가 있어요. 섬김과 행정 사역을 수행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섬김, 구제, 긍휼, 다스림, 사도와 같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왜 이런 성령의 은사는 주신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첫째,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 전체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안에 각 지체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눈이 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을 보지,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손이 끼어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보면 뭐하냐? 내가 있어야 뭘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있어야 책도 필 거고, 내가 있어야 되지. 나 없이 될 수 있어? 발이 끼어들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나무와 같아. 너는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야. 움직이지 못해. 내가 움직여줘야 활동도 하고 뭣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심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피 공급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 끝이야. 자, 이처럼 서로 경쟁하던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 빠져도 몸은 온전히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몸의 지체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통해서 몸을 세워가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왜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은사를 발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붓이 있어요.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 달라요. 어떤 붓은 가는 선을 정교하게 그린 데 쓰였고,
어떤 붓은 넓은 배경을 시원하게 칠하는 데 쓰였고, 어떤 붓은 작은 점이나 세밀한 질감을 표현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감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정말 대단하군요. 여러분, 그림을 감상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붓이 위대하고 이 붓이 비싸고 이 붓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붓은 단지 화가의 손에 붙들려 그의 솜씨와 예술을 드러내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의 손에 들린 붓과 같아요. 붓이 화가가 멋진 작품을 그리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붓이 화가의 명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할 때마다 잊지 말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역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할 때는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이. 자, 또 하나, 품위와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교인들이 저마다 막 강렬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그 성령의 은사를 앞을 다퉈 가지고 막 자랑 삼아 경쟁 삼아 막 그 은사를 활용했어요. 특별히 방언, 예언과 같은 것들을 막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혼란에 휩쓸렸어요. 혼란해졌어요. 아주. 거기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품위 있게 해야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품위 있게란 말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람들 앞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질서 있게란 말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모두를 힘들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청지기같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 안에 내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잘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